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야, 이 죄인 다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야,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도 누리모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나 사랑해서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어요.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사실 평안하지 못할 겁니다. 지금 오미크론 이 확진자 수가 어제까지만 해도 확진자가 우리나라에
3만 8천 몇 명이 나왔습니다. 이제 뭐 4만 명, 5만 명, 10만 명도 안 가겠나 이제 그렇게 예측들을 하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이 3년이 되도록 이것이 물러가지 않고 또 소멸되지 않고 이렇게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신앙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된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시험 문제를 내시는 것입니다. 아주 시험을 어렵게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내시는 자고, 우리는 시험 문제를 받았을 때에 바로 이 답을 우리가 참 찾아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답이 없는 시험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기 위하여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쳐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이 아브라함은 두 말 없이 또 왜 이런 어려운 문제를 주십니까? 원망치 않고 그는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정말 자기 100세에 얻은 이 아들이 얼마나 참 귀하고 아깝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 아들을 어떻게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모리아 땅에 가서 그는 정말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는 그대로 그 아들을 포박하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멈춰라는 것을 명령했습니다. 됐다. 내가 이제 너의 믿음을 보았다. 그리고 너의 독자를 죽이지 말라. 그리고 대신 수풀에 걸려있는 그 순양을 바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다라는 여호와 이레라고 그것을 명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팬데믹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두에게 시험 문제를 내십니다. 하나님의 시험 문제는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인류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따르고 물질을 따르고 명예에 취하며 건세에 취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지금 이 시대는 모든 인간 사회 속에는 죄악이 간영해서 더 두고 더 이대로 간다면은 정말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지막 지경에, 그래도 하나님은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교회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제 세상 물질을 향했던 돈을 따라갔던 그러한 마음에서 이제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욕심을 갖고 살아가는 그곳에 내 마음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를 마스크로 얼굴을 덮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마스크로 그냥 얼굴 절반을 가리고 눈만 빼꼼히 내놓게 했다는 것을 이래 보면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빨리 이 마스크를 벗을 길이 없나 싶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들의 꼴을 보기 싫다는 겁니다. 꼴 보기 싫어서 하나님께서 보기 싫다. 집에도 끼 나오지 마라. 꼴 보기 싫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너희들의 마음들이 나에게서 전부 세상 물질, 세상 쾌락, 세상 명예, 세상 권세의 그 향락 그곳에 마음들이 가 있다는 것을 단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럴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며 그리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저 인간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끊임없이 이제는 더욱 내 일가 친척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붙들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정말 이제는 뜨겁게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무시하고 그저 자기들의 그 욕심, 욕망, 탐심으로 그렇게 달려가면 이제는 심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점을 하십니다.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그는 하나님께 합당한 자지만은 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바이러스 팬데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욕심, 욕망, 탐심으로 달려가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는 남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심판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주신 그 성경의 뜻입니다. 자,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신약, 구약으로 그렇게 나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가 알다시피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지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의 사건들이 구약과 신약 그 사이에 신약을 열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구약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까? 바로 가장
성경의 핵심이요 중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신약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참 놀랍게도 구약 성경 속에서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즉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하는 그 말씀이 구약 성경에는 비밀로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모세를 통하여 또 구약의 여러 시편들을 통하여 또 선지자를 통한 그 예언서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그 사상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비밀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실제로 저 유대 땅 베들레헴의 그 말구유에서 사람의 아들로 그렇게 태어나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난 받으심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 사건을 통하여 그 감추어졌던 비밀이 이제 성취가 되는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 초두에 있는 사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통해서 구약 시대에 그 비밀로 있던 그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출생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성취되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음을 볼 때에 그 신약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하여 또 계시록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심을 설명하고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핵심,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할 때에 바로 그 자가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나 전 세계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하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들보다 그저 예배를 보러 다니는 구경꾼 교인들이 더 많다는 사실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구경만 하시다가
그저 교회 다니는 교인으로 있다가 세월을 보내시겠습니까? 믿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에 이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서 이 성막을 우리가 우리의 눈높이에서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막을 주신 하나님의 그 근본 뜻은 바로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내실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먼저 성막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성물들은 이렇게 만들고 이런 규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만 우리가 읽게 되면 그저 그 성막 설계도를 살펴볼 뿐이지만은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규격과 또 크기와 넓이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그 식양대로 그렇게 만들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이렇게 성막을 통하여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대표적인 가장 정말 예수님의 그 모습을 가장 함축해 놓은 물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지성소와 성소 지붕이 되는 덮개, 즉 그 네 가지 덮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성물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바로 이 성막 덮개, 네 가지 사중 덮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그리고 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즉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모습, 그리고 바로 에덴 동산의 그 생명나무의 길이 어떻게 열려지게 되었는가까지 고스란히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때 정말 놀랍고 놀랍습니다. 자, 이 네 가지 덮개를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데 한번 읽고 간략하게 그렇게 한번 설명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6장 1절.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에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법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희장 끝법가에 고 신결을 달며 다른 희장 끝법가에도 고 신결을 달고 그 고도를 서로 마주 보게 하고 금갈고리 신결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희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자, 우리가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6절까지를 읽었는데 바로 이 내용은 바로 그 성소와 지성소를 위를 쳐다보게 되면 바로 천장이 나옵니다. 바로 그 천장 부분을 덮는 제일 첫 번째 덮이는 그 덮개가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희장이라고 그렇게 나타냅니다. 희장. 즉 희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기 쉽게 커튼, 창문을 이렇게 가릴 때에 그 가리는 천을 우리가 커튼이라고 하듯이 성경에서 제일 처음에 이렇게 가리는 막은 커튼으로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희장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첫째 이 덮개가 되는 이 희장은 4가지 색깔의 실을 가지고 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가늘게 꼰 배실이다. 이 가늘게 꼰 배실은 바로 그 배, 우리가 삼배 그 옷들이 있죠. 바로 그 삼배 실입니다. 삼배. 이것은 흰색을 나타내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삼배 실을 원래 보면은 이게 실이 뻣뻣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서 표현이 되는 것은 가늘게 꼰 배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늘게 꼬아라 그 말이죠. 그 삼배실은 원래 뻣뻣하기 때문에 옷을 만들어 놔도 뻣뻣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거를 꼬아라고 하는 겁니다. 가늘게 꼰. 즉 이렇게 손으로 그 삼배 그 실을 이렇게 비비면 이것이 좀 부드러워진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부드럽게 해서 그렇게 삼배 가늘게 꼰 배실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 실에 청색깔, 청색깔이 나는 실도 준비하고 자색실, 홍색실도 그렇게 준비해서 이게 이제 천을 짜는데 짤 때에 그 모양을 하나 내라 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아라고 합니다. 그룹, 이 그룹은 바로 천사를 말합니다. 그 첫째 그 막을 만드는 이것은 특별히 색깔이 있는 4가지 색으로 그렇게 짜라고 하면서 천사를 수놓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또 학자들은 그 첫째 휘장을 만들 때에 그 사용되었던 4가지 색깔로 사용되었다 해서 그 의미를 그렇게 부여를 하고 있는데 청색은 바로 영원한 천국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자색, 이 자색은 바로 그 사람의 핏빛, 이 피 색깔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또는 희생당하신 예수님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색실은 의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신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홍색실은 그 옛날부터 예수님이 탄생하던 그 시대부터 그 로마의 왕들이나 이 지체가 높은 이 왕의 신분을 갖고 있는 자들의 겉옷으로 그렇게 홍포를 두르고 그 자기의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홍색 실은 바로 예수님의 왕 대신, 왕으로 오심,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낸다. 그렇게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흰색, 그 가늘게 꼰 배실은 흰색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흠없고 순결하신 그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고 그렇게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꼭 맞다라기보다는 참 그 색깔에 대해서도 이렇게 의미를 둘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성막 그 천장 덮개로 사용될 때 바로 그 성소와 지성소의 외벽은 전부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번쩍번쩍합니다. 그래서 그게 걸맞게 네 가지 색깔로 화려하게 천사들의 모양을 수놓은 것이 천장으로 덮여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아주 화려한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여겨집니다. 자, 이것이 이 크기를 어떻게 만들어라고 했냐면은, 자, 그림을 이 첫째 휘장도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매 폭의 길이가 28규빗이다. 그 말은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28규빗, 즉 14m가 되도록 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비는 4규빗으로 해라. 너비는 바로 여기서 여기까지 요 사이가 바로 4규빗, 즉 이것은 2m가 됩니다. 2m 폭 그리고 14m 되는 이 폭으로 몇 개를 만들어라 성경에 나옵니다. 5폭씩 5폭씩. 자, 하나, 둘, 셋, 넷, 5개. 그 다음에 똑같은 5개를 2m, 14m 되는 것을 또 만들어라는 것이죠. 하나, 둘, 자, 하나, 둘, 셋, 넷, 5개.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5개죠. 이렇게 만들고 이 사이는 이것과 이것 사이에는 뭐 이렇게 연결하는 것입니다. 실로 서로 연결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뒤쪽에 5개, 앞쪽에 5개씩 해서 이 가운데에는 어떻게 서로 연결하라고 하냐면은, 자, 이 참 놀랍습니다. 그러면은 이 5개씩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까지는 약 10m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서 이까지는 10m가 됩니다. 자, 이 거대한 이 휘장을 이제 2개를 크게 만들어서 붙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연결해라 해서 3절부터 나오지요.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 가에 청색골을 만들어라. 자, 이 말은 이것을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다가 청색으로 된 고리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즉 이쪽에 50고리, 이쪽도 연결고리 이렇게 청색 고리를 만들어라. 이쪽도 50개 그 말이죠. 그 다음 그래서 5절에 보면
휘장 끝폭가에 그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그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자 6절에서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보십시오. 자, 요 부분을 확대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이렇게 해서 고를 50개씩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 청색실로 이렇게, 그러니까 막 이 길이가 엄청나니까 밧줄 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고리와 이 고리를 연결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 금으로 만든 금고리를 만들어. 자, 이렇게 되겠죠. 이런 금 갈고리. 자, 이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연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붙이라는 거죠. 이해갑니까? 여러분 뭐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기록해놨나 싶은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제작하는 방법 아시겠죠?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야, 나도 한번 이걸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뭐 꼭 성경에서 나타나듯이 그렇게는 만들지 못하고 한번 막 조만하게 한번 흉내라도 내어서 이걸 실제로 이렇게 고리를 달고 막 철사로 막 이렇게 열든지 간에 어쨌든 금 갈고리 50개를 금으로는 만들 수 없잖아요. 뭐 금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청색 고리를 만들어서 금 갈고리로 이렇게 막 흉내는 안 내보겠나 싶습니다. 왜? 이게 아주 여러분 이제 차차로 설명을 할 건데 놀랍고 기막힌 굉장한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을 이 성막을 통하여 이제 숨겨진 비밀스럽게 설명하고 있는데,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이걸 못 깨닫는 겁니다. 왜? 덮여져 있다 보니까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인생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건져내기 위하여,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막힌 그 생명나무의 길에 천사들이 막아서고 있는 그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 제끼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제 신약을 통하여 발견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에 이미 하나님은 천국 문이 어떻게 열리는가를 이 금갈고리로, 고리 50개, 금갈고리 50개로 서로 연결되는 모양으로 만들어라고 이미 예수님 오시기 1400년 전에 예표, 예언, 그리고 비밀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첫 휘장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이 중간 부분을 연결하는 청색고 50개로 연결된 금갈고리로 연결되었다는데,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풀어 갑시다. 놀랍습니다.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게 됩니다. 그 운명하실 때에
성전의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 그 첫째 휘장으로 덮여져 있던 이 천사들이 수놓고 네 가지 색깔로 짜여인 이 첫째 휘장이 갈라지는, 이것이 열려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청색고 50개로 연결된 금 갈고리가, 여러분 지프 있죠? 옷을 닫고 열 때 지프를 쫙 내리면 열리듯이, 놀랍게도 첫째 휘장의 이 고리가 열려져 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 휘장 밑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지성소 안에 놓여 있는 그 천장을 막고 있는 그 첫째 휘장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대.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지성소 성소 위를 덮고 있는 그 첫째 휘장의 가운데에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이 고리가 열려버립니다. 터져버렸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읽어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휘장의 그림은 전부 천사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그룹들로 수놓아져 있는, 그래서 그 지성소와 성소를 덮고 있는 이 휘장의 중간이 열려져 버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첫 인간, 죄지은 인간들을 추방하고 다시 이들이 생명나무의 길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문을, 입구를 두루 도는 불칼과 그룹들로 인하여 지키게 했다는 것을 보게 된다면,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이 덮는 휘장에 천사를 수놓아라 하는 이 그룹은 바로 에덴 동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즉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이 천국을 상징하는 바로 지성소를 지키고 있는 이 그룹,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그 순간 이것이 열려져 버렸습니다. 찢어졌다고 성경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더욱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상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의 휘장을 갈랐다는 것입니다. 찢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짐으로 그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살길을 열어주셨다. 그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바로 이 성막을 덮는 첫째 휘장을 만들게 하시고 그것을 서로 연결해서 그 가운데는 특별히 50개의 고리를 통하여 서로 맞물려 있도록 해 두셨다는 것을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운명하실 때를 하나님은 계획하시며 미리 이것이 그때 터질 것을 바라보시며 출애굽기에서 미리 예표해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너무나 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철저하게 명확하게 이 구속사를 풀어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네 겹으로 된 성막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 그 각각의 휘장과 덮개를 통하여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설명하고자 하셨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것이 구약 시대에는 비밀로 숨겨져 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것이 성취되어 우리 눈앞에 분명하게 똑똑히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 휘장을 갈라버리신, 휘장을 찢어버리신 그것을 우리가 볼 때에 에덴으로 들어가는 그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셨던 그 길을, 그 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활짝 열어주셨음을 깨닫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던 그 지성소의 휘장이 오늘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누구나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그 지성소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놀랍고 놀라운 주의 경륜을 통하여 우리들의 구원을 계획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